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지난 시간들을 반추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담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눈물에는 의미가 없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누가 나의 아픔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스쳐 지나가는 듯 사람들은 내 아픔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내가 무너지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아픔들을 토설해 놓고 있는지 여러분의 찬양의 열기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지만 모두가 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요?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안 돌아봐요? 네, 대청부는 안 돌아보군요. 젊은이들은 아마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돌아보지 않아도 그냥 더듬이가 잘 발달돼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느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도 꺼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동료가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 각자 안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인가? 특별한 고난이 없지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슬플까? 한두 번의 힘듦은 견딜 수 있지만 그 힘듦이 계속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여러분 찬양하셨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은혜를 가득 채워서 주님만 예배하겠다고, 주님만 찬양하겠다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옷 입혀지기를 원한다고 우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상처 속에서, 그리고 내 삶의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내 삶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린 잘못된 나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대청부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대청부 이름 그대로 섬김 공동체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는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 상황이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벽은 황폐해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실과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영혼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의 현실 속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초토화되고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제가 26세 사랑의 교회 왔어요. 그리고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나이대를 거쳤다는 거 기억해 주면 고맙겠어요. 처음 개척할 당시에는 이렇게 좋은 공간도 아니고 에어컨이 나오는 시절도 아니었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선풍기가 멈추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그런 시절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엄마 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 잔소리 또 듣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까 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다니엘 목사님이 연락을 해 주셨을 때 저는 70이 넘으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어디든 부르면 달려가리라. 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내가 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제가 목사님께 언제든 달려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딱 마주하고 보니까 정말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난 거예요. 저는 다시 젊어지라고 하면 아니요, 전 이대로 아버지 앞에 가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 시대는 너무 힘들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AI가 판을 치고 정말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릴지 모르는 이 상황을 이들이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 마음 때문에 제가 많이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청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만든 결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만든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터를 향해, 삶의 현장을 향해, 공부하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들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온은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이어서 어머니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이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과 견줄 사랑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장 심오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처럼 감정에 따라서 흔들린다면 그 사랑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MBTI를 가지고 얘기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사람들 너 T구나, T로 말하는구나, 난 F야. 그리고 F는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잘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막 해요. 전 TJ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T가 감정을 F를 분석해주고 그 F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주게 되면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아멘. 지금 T만 아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F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나 감정이 있으니까 나 좀 잘 알아서 날 좀 추스려줘, 나 도와줘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F야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F는 감정이 풍부하다는 거 우리 다 아니까. 그런데 불건강할 때 F는 자기 감정에 너무 빠져서 충실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T도 F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신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부모님 세대와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것 저는 압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힘들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 T로 말하는구나, 나야 F야,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 하면 형제 자매도 많은 시대에는 그냥 형제들끼리 싸우면서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난 혼자일 때 집에 있어도 외롭고, 학교 가도 외롭고, 일터에 가도 외롭고, 경쟁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숨막히다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두려워하지요. 시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포로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은 황폐화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통과 대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취중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신다. 네 엄마가 너를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너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않으신다. 근데 친구들은 취업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SNS를 통해서 카톡 이런 것들을 통해 다 듣는데 이 청년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전사님, 저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학부에서도 공부 열심히 했고, 취업 준비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요? 조금만 더 해보자 노력하고 또 이력서를 냈는데
다시 당신은 다음 기회에 라는 문자를 받거나 메일을 받을 때 날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제가 딱 회사 사장님이면 딱 붙여주고 싶어. 왜냐? 너무 신실한 형제니까. 근데 제가 사장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일개 전도사에 지나지 않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청년의 문제는 취업이 늦어지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 어려움이 있죠. 취업이 늦어지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또 비교해서 오는 낙심도 있다는 것을 저는 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 그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 뒤처진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많은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매번마다 인터뷰를 해도 떨어진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픽업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난 실패한 사람이다. 하나님도 나에겐 관심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실일까요? 고난이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난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갖고 그 형제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현실은 하나님 나를 잊으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 주니까 한번 노력해 볼게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확 들어가지 않는 것 전 압니다. 마음이 갑자기 밝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나 했어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만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선포해보자.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네, 앞에와 여기만 하고 뒤에는 그냥 관찰자로 앉아 계신 거죠. 이렇게 관찰자로 있지 말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기회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아멘. 그 다음부터 이 형제가 자기가 기도문을 써서 왔어요. 이렇게 써왔어요. 주님, 제 마음은 제가 잊힌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진리임을 믿게 해 주세요. 일주일 뒤에 이 기도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메일이 왔을 때마다 나는 탈락자야 라는 판결문을 쓰고 있었어요. 난 탈락자야 라고 하는 판결문을 쓴 다음부터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양자물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느 순간 한 10여 년 전부터 양자물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 책들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양자물리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에너지의 흐름으로 온 우주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TJ는 부정적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막 이렇게 공개하면 이제 TJ들 얼굴 못 들을까 봐 걱정인데, 근데 TJ는 또 결단하면 행동을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형제와 함께 기도하면서 나는 실패자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취업도 했고, 그 취업했다고 샤워 제품을 사가지고 와서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빨간 내복 부모님께 선물했거든요. 근데 샤워 제품을 사가지고 와서 전사님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에 붙들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의 사고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서 하나님의 기억으로, 어떤 상황의 결과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감정이 흔들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중심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문제가 아닌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견고해지면 그 다음엔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는 잊혀진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억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16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랬는데, 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적었다 안 하고 새겼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마음이 확 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휴대폰 좀 줘봐 그러고 이렇게 그 번호를 서로 나누고 하죠. 근데 휴대폰이 저기 있어. 근데 갑자기 손에 내 휴대폰 번호를 써줄 때 있나요? 그 써줬어. 이건 지워져야 안 지워져요? 지워집니다. 근데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손에 새겼다고 하셨을까? 물론 의인화하신 하나님의 표현이지만 손을 항상 펴게 되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난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그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새긴 것은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멀리 있는 기록 보관소에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겨놓고 매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어떤 기록 보관소에 남겨놓고 그래 내 백성이야 이름 아무개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못 박히신 손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의심하고 있는 그에게, 도마에게, 그래 너 손 내 옆구리에 넣어볼래? 그리고 내 손바닥에 있는 이 못자국 만져볼래? 저는 여기에서 도마의 의심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인정하시면서 그럴 수 있다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의심하는 마음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의 새김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받는다는 증거는 내 형편이 즉시 좋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변함없이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16절 끝에 보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벽이 뭡니까? 성벽은 예루살렘 공동체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성벽은 대한민국 전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대청부 전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성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성벽이에요.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의 성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의 가정이 무너지고, 나의 일터가 무너지고, 나의 삶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항상 보고 있다는 말은 내가 너를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 I am ready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벽은 보호와 안전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그 삶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시간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항상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사야 62장 6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도, 우리의 삶의 무너진 곳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두 극단을 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두 극단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절망입니다. 이것이 끝이야. 또 하나는 뭘까요?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괜찮아, 아무 문제도 없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덮어두는 것, 이것 또한 성벽이 무너진 것을 덮어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슬퍼요, 하나님 저 잊혀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세 가지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탄식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탄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잊으셨다라고 하는 그 탄식을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대꾸를 하세요. 나 안 잊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투덜거려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그 외치는 외침을 들으시고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감정보다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내 마음에서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이제 시작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내가 혼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나는 너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무너진 인생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성벽에 있는 것처럼, 너의 성벽을 내가 늘 보고 있는 것처럼 너를 늘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감정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은 피 묻은 그리스도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지면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으소서 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사역을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15분 동안 그냥 누워서 묵상 기도를 해요. 묵상 호흡 기도를 해요. 주님, 내 안에 들숨으로 잠시 멈춰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그 모습을 그려봐요.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느끼며 날숨으로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그 묵상 호흡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 영혼이 맑아져요.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새로운 영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실천이 잘 안 될 뿐이죠.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밤에 잠잘 때는 그냥 포근히 나를 감싸 안아주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고생했어. 여러분을 감싸 안아 볼래요? 오늘도 수고했어. 지난 한 주간 수고한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격려해주고 여러분이 취업업 시켜줘야 돼. 필요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수고했어 따독따독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늘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의 평가를 바라보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손에 새겨진 나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양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춰주기를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현 주소를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비행기를 타면 산소 마스크가 위기의 순간에 내려왔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본인이 먼저 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내가 먼저 나의 문제를 인지하고 나의 힘듦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길 때 나도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게 됩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먼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아픔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이 시간 대청부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너무 자주 주님을 오해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했고, 삶이 무너지면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항상 보고 계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큰 은혜임을 붙들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에,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새겨진 나의 이름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죄책감과 수치심과 버림받음의 두려움에 묶인 마음을 성령께서 자유롭게 하시고 무너진 삶의 성벽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손에 새겨진 제자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